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도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구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호세아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반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국내 정세입니다. 이제 국내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국제 정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교 국제 정세 속에서 드러난 이제 그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라는 이 단어를 말을 조금 더 의미를 살면요,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면은 거꾸로 죄를 짓고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가 이제 고멜에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이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가 이제 3절부터 7절에는 이제 국내 정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워서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그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정권이 막 그 권력욕에 의해서 왕이 암살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정권이 막 수시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좀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살롬, 뭐 므낫세,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라는 여러 왕들이 지나가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6개월, 살롬 같은 경우는 1개월, 뭐 부가이야 같은 경우는 2년, 이런 식으로 왕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또는 암살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자꾸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한 임금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치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막 정치가 혼란하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왕권이 이렇게 수시로 바꾸니까는 나라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왕을 세우려고 음모로 꾸미는 사람들의 마음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
저녁 내내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렵죠, 이 번역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절부터 7절에 많이 나오는 게 화덕 얘기가 나와요. 불에 달궈지는 화덕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에 달궈지는 화덕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욕, 그 이제 왕이 되려는 욕망, 거기에다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늘 이 화덕이 달궈져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욕심이 달궈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이제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애굽, 이제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막 그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서 동시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권력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친애굽을 할 때가 있고 친아수르를 할 때 있고 왕들마다. 근데 정권이 자꾸 막 뒤죽박죽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은 친애굽 정책을 피고 어떤 왕은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치는 겁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친중국이 되느냐 친미가 되느냐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왕권이 뒤죽박죽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외교 문제, 국제 정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지적하는 얘기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어려움을 그들이 당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11절에 가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가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이제 고발하는 이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에서는 이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망할진저 그들이 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 고발이 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는 관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시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우리가 가끔 이제 외국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외국 영화를 봐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도 똑같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또 시대가 달라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를 보더라도 시대 그 내용이 감동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감정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문화는 다르니까 뭔가 색달라요. 색다르지만은 그 속에서 들어가 보면 뭐 남녀 관계니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갈등이니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뭐 옛날 200년 전 드라마, 우리나라가 뭐 조선 시대 때 영화, 뭐 삼국 시대 때 영화, 뭐 이런 거를 드라마로 갖고 와서 보면은요, 그러고 그때하고 우리하고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도 보면은 재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대 인간의 감정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달라서 흥미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난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제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의식하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은 불신자라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싸울 때 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기 감정이 상한다고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고 또 쉽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사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새벽 기도를 나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 빠빠이 내일 새벽에 또 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새벽 기도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3절부터 제가 7절은 국내 정세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욕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 그랬는데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해요. 7절 끝부분에 가면 뭐냐면은 그들 중에는,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쟁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 사람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윈윈이라는 거.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는 생각을 사람은 갖고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제거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에도 둘이 하나 되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둘이 하나 되어의 공부도 핵심이 그거예요.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이 잘못된 결혼관이에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면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막 결혼하고 나면은 막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왕자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생각을 해야 배우자가 부족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배우자를 보고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좀 여유가 생겼지만은요, 젊은 시절에는요 목회가 막 치열한 경쟁이, 막 저 교회는 부흥한데 어느 교회 가서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목사님, 저 교회가 요새 막 신자가 늘었대요. 막 그러면요 목사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해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막 은근히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부흥하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기쁘세요? 어쨌든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밀양의 인구가 몇 만이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밀양이 시가 되려면 10만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10만 돼. 야, 10만에 11조는 몇 명이냐? 10만에 11조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밀양 시민 가운데 10,000명만 나와도 밀양 교회는 11조만 나와도 10,000명 되는 교회예요. 10,000명의 11조는요 1,000명이잖아요. 밀양 교회가 1,000명만 나와도 그래도 큰 교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밀양 시민 가운데 10분의 1만 밀양 교회 나오고 10분의 9는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별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경쟁하면요 채움받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작아져요.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공급은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람과 경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싸우게 돼요. 이 지금 3절부터 7절에 일어나는 이 많은 국내 정세의 불안함,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누구를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악을 짓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말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한 가지 죄를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 보면은요, 중간에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해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 교만해지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이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얄미워요. 그래, 그럼 네가 다 해라. 그럴 때 있어요. 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막 갈등하면서도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 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13절 뒤에 가면은 나를 거슬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느님께 부르지도 않고 14절 끝부분에 가면은 나를 거역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또 15절에 가면은
내게 대하여 뒤에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어려움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조금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우리가 줄어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고 결국 이걸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참 공급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